를 준비할 때 보통 적어도 수요일 정도에는 대략적인 원고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일날 전할 말씀의 본문을 묵상하고 또 말씀의 주제를 다시 정리하면서 토요일 오후에는 늦어도 토요일 오후에는 최종적인 원고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렇게 수요일날 대략적인 원고를 쓰고 또 토요일 저녁쯤에 이렇게 구체적인 원고를 다 써놓으려면 어떤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미리 월요일쯤에는 생각해두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할 말씀은 지난 월요일에 생각한 게 아니고 약 1년 전에 생각해뒀던 말씀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 직후에 내년 추수감사주일 때, 땡스기빙 데이 때는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이미 마음에 계획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직전 주일 또는 2주 전쯤에 이 말씀을 꼭 전해야지 하면서 구체적인 날짜까지 생각해 뒀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계속 강의에서 설교하다가 이제 땡스기빙 전주인 오늘 15일에 말씀을 전해야지 라고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해둔 말씀인데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 아니 물론 그 전부터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겠지만 1년 전부터 준비해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는데 한자 한자 글을 써가거나 머릿속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를 생각하는데 왜 힘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헌금하자는 얘기입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잘 드리자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은 헌금에 대한 저의 생각이나 또는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를 생각하면서 설교 원고를 쓰다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어떨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 지금 뵀더니 제 상상보다는 워낙 좋으셔서 좋습니다.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오늘날 헌금에 관해서 설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한국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미국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에 관한 또는 헌금의 설교, 헌금을 하라는 설교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이 왜 먼저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헌금 많이 해야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설교를 듣고 열심히 헌금을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속았더라. 또는 헌금하라고 해가지고 죽을 똥살똥 집 팔고 건축 헌금을 했는데 건축도 다 못하고 교회 문 닫는 곳이 있더라. 목사가 교회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착복하더라. 성도들의 피땀 흘린 돈으로, 피땀 흘려 얻은 돈으로 헌금을 했는데 목사들이 그거 가지고 골프 치고 바람 피우고 그러더라.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경험들, 그런 교회에 출석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오늘날 헌금하라 라고 하면 이 헌금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고지곳대로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뭔가 속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죽하면 TV를 봤더니 TV에서 이 기독교 방송인데 과연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감사헌금을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붙고 그 논쟁에서 설명하고 다시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금 이야기를 하면 그 헌금 이야기는 결국 거짓말이거나 속임수이거나 협박이거나 또는 윽박지르는 말로 듣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마음이 사실은 좀 갑갑했습니다. 이제 감사의 시절이 왔어요. 땡스기빙이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2015년 한 해를 마감할 때가 되었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시다 라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까. 헌금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목사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은혜 받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고 내 돈 뺏기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먹는 건 아닐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또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을 좀, 헌금에 관한 오해들을 걷어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이 작아지잖아요. 본능적으로 작아져요. 그런 갑갑한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다시 읽다가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먼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헌금 설교로 갈등을 느끼는 목사가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무슨 감동을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제 마음에 그렇게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가 너희가 주는 일종의 목회자 사례비죠. 그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사역할 권한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가 그런 권한이 있고 아볼로가 그런 권한이 있으면 나는 너희를 개척한 교회의 목사인데 그럴 권한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상당히 애절하고 애틋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했는지는 모르지만 약 2년 이쪽 저쪽이 되는 것 같아요. 2년 반 정도 될 수도 있고 2년이 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2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지금 딱 제가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 기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이제 거기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리기를 별로 좋은 소식이 안 들려요. 어떤 소식이었죠?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나쁜 소식이 뭐였어요?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 목사파 저 목사파가 아니고 목사 4명파, 아니 목사 셋에 예수님파, 이렇게 해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하나로 뭉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또한 지켜내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 또는 은사의 사용, 교회 안에 무질서 또는 결혼 또는 성적인 관계,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또는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몇 번이나 방문도 하고 거기에 편지도 쓰고 그랬어요.
그 편지들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거예요. 편지도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편지는 고린도전후서지만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한 4권 정도를 쓴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지금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라고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돼요? 뺨을 맞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역사를 잡혀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만으로 끝나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어요. 헌금을 걷는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가장 먼저 존재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파송되거나 또는 흔히 예언자라고 표현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도는 아니지만 또는 집사님들이 파송되어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이어가고 했어요. 다른 지역 교회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원래 어느 교회 사람이에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 끄트머리에 들어갔다가 안디옥 교회로 가고 그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선교사가 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 외에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사역할 때 베드로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도 해주고 아볼로 집사님이 와서 부흥회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줬어요. 많은 도움을 줬죠. 그 다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다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가 유대인들로 거의 다 채워진 교회이고 주변 다른 지역은 헬라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와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도움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인 핍박과 또는 수탈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바울이 주변 지역 교회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도움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모두 헌금을 거두어서 그 지역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하십시다 하는 이야기를 진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서도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의도를 어떻게 할까요? 오해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을 다 모아가지고 지가 쓰려나 보다. 저 가짜다, 저 가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 바울 봐라, 돈독이 올라가지고 저 가짜 사도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똑같이 여러분 헌금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똑같이 오해를 받아요. 저 가짜다. 저 돈독이 오른 목사다. 그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이 오해를 받는 거야. 뭐 어떻겠습니까만 이 바울 목사님,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오해를 받았구나. 그 오해를 받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전했구나. 돌을 맞아도 뺨을 맞아도 해야 할 말은 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나도 만약 뺨을 맞고 돌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헌금합시다라는 말을 한다면 나도 바울과 같은 목사님의 끄트머리쯤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바울이 만약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사도성도 의심받고 헌금하라고 그러면 더 나쁜 놈 축에 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금 이야기를 꺼내야 돼. 에이, 고린도 교회는 빼라. 아유, 됐어. 아유, 골치 아파. 다른 교회들 저 잘 걷는 사람들 하라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여 당신들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하시면 돈 물질 축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헌금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 헌금에 대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고 진실한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 헌금을 한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전체에 속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앞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헌금은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안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내는 사람은 사랑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보통 바울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얘기하실 때는 그런 반문이 있을 법한 사랑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조건부를 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반문이 가능한 거죠.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은 그 말씀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헌금을 하더라도 아까워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내는 일은 하지 마라.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 못해서 한다, 억지로 한다, 또는 기쁜 마음으로 한다. 이게 다 무엇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액수를 묘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9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이러니까 헌금을 100원 하면 곱하기 100에서 10,000원을 얻어내는구나. 이런 식으로 헌금의 액수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고 생각해요. 그런데 NASB,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다고 하는 NASB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He who sows sparingly will also reap sparingly, and he who sows bountifully will also reap bountifully. 인색하게 심은 자, 여기서 sparingly, 적게라는 말은 그 마음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또는 풍성하게라는 말은 액수의 풍성함이 아니라 마음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 마음이 풍성하게 드리는 자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할 때 인색하게, 궁색하게, 억지로 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 구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기 싫은데 억지로 자기 돈에서 꺼내가지고 주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음 절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드리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보호와 관심 속에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 취직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첫 번째 월급을 탔습니다. 그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려고 주머니를 어떻게든 해서 이 월급을 다 준비해서 아버지, 어머니께 드립니다. 드릴 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렇게 장성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부모님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다 벌어다 드릴 테니 힘든 노동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 그럴 형편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애쓰셨던 그 많은 세월 제가 기억해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몽땅 털어 부모님께 드립니다.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면,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자식이 하는 마음에 감동하나요? 그 액수에 감동하나요? 말 하나만 하죠. 야 봉투에, 야 생각보다 적어, 이러십니까? 그 돈이 아무리 첫 월급이라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동하지 않겠느냐. 아이고 우리 딸 철들었네, 우리 아들 철들었네, 내가 이 돈 어떻게 받냐, 아이고 못 받아.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돈이 많은 부자 아들이 있어요. 부모님 모시고 살기가 귀찮고 하니까 부모님은 아직 젊어서 일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요양원에 보내고 돈은 요양으로 타박 다 보내고 용돈 잘 쓰라고 줍니다. 그런데 아들은 1년에 한두 번 부모님을 찾아볼까 말까 해요. 아무리 돈을 좋아하는 부모라도 그 돈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죠. 자식의 마음이 그 돈에서 느껴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앞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어려워요. 예수님도 과부의 동전 두 잎을 가장 큰 것이라고 여기셨어요. 무엇을 보신 거예요? 액수를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더니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에 대해 사람들의 오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 액수는 적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과부도 2동전 드렸으니 나도 2동전만 드리면 되는구나, 이렇게 뭐가 지금 바뀌었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요즘 참 자주 드라마를 보진 않는데 한 가지 주의 깊게 보는 드라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사의 신 객주라는 드라마. 여기에는 조선시대 말기에 보부상, 그러니까 짐 싸들고 장돌뱅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물론 보부상과 장돌뱅이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닙니다만 짐을 지고 그 물건들을 파는 보부상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주인공 남자의 이름이 봉삼이에요. 이 봉삼이는 어려서부터 그 객주, 그 한 비즈니스 사업의 사장인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을 때 하나밖에 없는 누나와도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점차 자라면서 청소년과 청년기를 지나면서 그 잃어버린 누나를 찾으려고 애써서 달려갑니다. 애써서 찾고 그러면서 또 성장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장터에 나갔다가 얼핏 누나 닮은 사람을 봐요. 근데 그 누나가 가마를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누나 하면서 그 가마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 복잡하다 보니까 그 누나가 탄 가마를 놓치고 다른 가마를 쫓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가마에 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역시 아버지가 부인 없이 그냥 딸 하나만 놓은 딸인데 이 아버지가 이 가마에 탄 여인의 아버지는 아주 인색한 구두쇠예요. 그래서 자기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딸을 파는 거예요. 딸 얼굴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명한 부잣집 아저씨들한테 주면서 내 딸을 몇만 양에 사가라고 뭐 이렇게 하는 아버지. 그런데 그렇게 딸을 팔았다가 남편이 바보인 집에다가 이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해가지고 그 딸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뭔가 일을 꾸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마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 물에 빠뜨리는 그 장면을 봉삼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당장 달려가가지고 거기에 누나인 줄 알고 여자를 꼬여놨더니 누나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한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그 딸을 거의 의도적이죠. 바다 그 강물에 던진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봉삼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큰 절을 해요. 이 세상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고. 사람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 담아서 당신에게 큰절 한번 할 테니 내 마음을 받아주시오 하고 마음만 받아 절을 하고, 자 이제 마음을 다 드렸으니 갑시다 하고 갑니다. 맞아요? 이게 마음을 준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겁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말은 하지만 마음이 없는 거죠. 고맙지 않은 거죠. 생명의 은인에게 고맙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이처럼 할 때가 있어요. 찬양팀이나 성가대가 노래 연습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우리의 노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연습 시간이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고 농담하고 딴짓하고 집중하고 연습을 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중요하지 실력이 중요하냐 이러면 됩니까? 설교자가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 이해하시지요? 그러고 설교도 안 하고 내려가요. 그럼 됩니까? 헌금을 하는 것도 매한가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화장하는 것보다 헌금을 많이 안 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죠? 화장하는 데 있는 거. 일주일에 내가 커피 마시는 값보다 헌금을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커피 마시는 데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돈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과 건강 중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건강 선택하셔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을 잃어서라도 돈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생각하고 돈에다 우리 마음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덜 중요한 돈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자 하십니다. 더 중요한 마음을 엿보시고 싶으신 거죠. 헌금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이라는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때 어떤 것에 대한 반대말이냐면 헌금은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가난한 교회에 동량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9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 가난해요? 하나님이 가난해요? 내가 가난해요? 지금 9절 말씀을 보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가난은 내가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때로 어떤 경우 교회가 좀 돈이 없나 봐.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하면 교회가 얼마나 약하고 빈약하고 할 일이 없으면 헌금 설교를 저렇게 할까 하면서 준다. 헌금은 십시일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에요. 헌금은 거지에게 동냥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힘들어요. 거기에 박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또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헌금을 이야기할 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금 끼니를 굶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다 하나요? 아니요. 그들의 도움 없이도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는 회복될 수 있어요. 이 땅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가난해서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헌금이 없어서 건물이나 전기나 운영하기 힘들면 여기 문 닫으면 돼요. 딴 데 가서 또 하면 돼요. 건물 빌려서 하면 돼요.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래서 자꾸 헌금을 마치 구걸한 목사가 구걸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듣더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 후에 헌금해야 된다고. 예배의 헌금 시간은 설교 끝나고 해야 된다고. 왜냐? 그래야 성도들이 체크해 쓰는 돈의 액수가 달라진다. 설교를 잘해서, 설교를 감동적으로 하고 은혜스럽게 해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100불 헌금할 거를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일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 듣고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설교 전에 헌금하기로 결정했어요. 설교가 돈 나오는 구멍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교가 각설이 타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지 동량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생각해 보세요. 11조는 분명히 헌금과는 다른 겁니다. 11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11조 100불을 해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50불은 11조 하고 나머지 50불은 헌금하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11조는 11조예요. 헌금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11조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시험해보라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애절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시험해봐라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비는 똑같이 냅니다. 동일하게 공기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공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달라고 하시니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11조가 내가 번 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생각해 내가 쌓아놓은 부요함이고 내가 번 돈이라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려니 아깝지요. 그러니까 11조는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드리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목사님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어떻게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누가 1000불 만불 했느냐 누가 10불 20불 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11조를 바로 드리고 있느냐. 그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은 믿음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10분의 1을 자신의 소유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이겠습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드려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량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준 돈 당신이 좀 알아서 좀 쓰면 좀 받으라고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다 받으시지 않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가 뭐였겠어요?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른다면 뭐의 차이요? 마음의 차이입니다. 아벨은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지 모르지만 가인은 억지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벨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양을 쳤을 때 이 모든 양떼들을 보니 하나님이 기르시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낫게 하시고 기르게 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달라주셔서 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원래 내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인은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가지고 길른 이 곡식들 중에 10분의 1을 어떻게 10분의 1은 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재물을 어떻게 드려요? 아까우니까 억지로 드렸다. 못 받겠다. 그 마음 그 믿음으로는 내가 못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은혜 받은 자 믿음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렇게 믿음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한 은혜로 되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되갚아지는 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세요. 11절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은혜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금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12절에 헌금을 전달받은 사람들의 궁핍이 채워질 것이다. 13절에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14절에 헌금을 한 사람들의 믿음과 복음을 들었다는 것과 그들이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해드렸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이 보니까 그 헌금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들과 화평의 관계가 맺어지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입증되는 거. 네. 뭐가 빠졌죠? 뭐가 돌아와야 되죠? 돈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며 내가 30만 원 30불 헌금했으면 삼삼원구 30배니까 900불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 중에 돈으로 돌아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마무리 딱 지어요. 15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감사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서운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은 그 돈을 또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갚아주신다 그러면 돈을 더 벌게 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만 해도 금방 알아요. 그렇죠? 오늘날의 상황이라면 사르밧 과부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사기꾼이죠.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 땅에 가뭄이 들었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에 먹을 게 밀가루에다 기름 몇 방울밖에 없어요. 땔감을 줍고 있어요. 그 땔감 가지고 떡 구워가지고 요거 먹고 죽자 이러는 과부에게 가서 그거 굽거든 나에게 먼저 주시오. 저는 이런 말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굶어 죽고 말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요? 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좀 덜 쓰시는지 몰라요. 엘리야보다 좀 덜 쓰시죠. 사기꾼이죠. 도둑놈이죠. 그냥 사꾼 목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죠. 아니 무슨,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먼저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런 사기꾼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 거 드리겠습니다 하고 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 그대로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은 게 은혜입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게 은혜인가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왜 은혜일까 이런 생각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아침에 고기 반찬을 먹어도 점심때 또 똑같은 고기 나오면 지겹잖아요. 만나도 매일 먹으면 지겹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아니 기왕이면 밀가루통에 밀가루보다 고기가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것도 매일 좀 바뀌고, 차라리 그렇게 복을 주실 거면 30배, 60배, 100배 해가지고 좀 집 한 채를 주죠? 근데 그 과부에게 주어진 것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히가 아니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게 뭐가 은혜예요? 밀가루떡 지겨워서 안 먹을 것 같아, 나 같아. 아이고 지겨워. 라면은 모르겠는데 라면은 좋아요. 여러분, 그 물질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사르밧 지역에 과부가 그 여자 한 명이었겠어요? 힘든 사람이 그 여자 한 명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뭄 중에 그 과부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과부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과부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마음이 그 과부에게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 과부에게 여전히 있고, 이 과부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 사르밧 과부 그러면 그 과부 아닌가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뭐가 은혜예요? 물질이 은혜인가요? 돈이 은혜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 아닌가요? 설 수 없는 나를,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전히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기쁨과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예물을 통해 보인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뭡니까요?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거 다 저한테 오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나마라도 자기 거야 뭐 다 먹었지만 그게 다 제 거 아니에요. 제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구보다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그때 얻어지는 거예요. 이제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 얼마나 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억지로 헌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동도 없는데 억지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속에 감동이 얼마나 됩니까? 그 감동의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아이 뭐 은혜 뭐 생각해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 대충 도매급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갈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겨주시면 모든 것을 다 드리십시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어려우시면 10분의 1이라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나의 인생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생명을 내게 주신 것 은혜 아닙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주의 은혜 아닙니까? 내 가족을 주심도 은혜가 아닙니까? 직장을 주심도 은혜가 아닙니까?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저의 이 말이 강요로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의 모든 것을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 말이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한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에 지혜 주시고 모든 소원 말씀 만족시키리.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주의 사랑, 오늘 예배할 수 있고 주의 찬양할 수 사랑을,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주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으니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하시는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는 그 감동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이 그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하나하나 주신 오늘 이 순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순간도 주님이 주신 기회라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하신 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감동을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앞에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